샬롬, 반갑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부르십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7절,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입새 축제가 있죠. 가장 어린 나으르 새싹 공동체의 귀한 여름 잔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속건제 말씀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절 속건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제가 5장 15절에 나왔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5장 17절에 나왔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입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세 번째의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인간 상호 간에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2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해 진실함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라는 말씀이지요. 레위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레위기서의 의미, 그 핵심을 담은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기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동포를 원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따로따로가 아니지요. 별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계명이며 이것이 모든 말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5가지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치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즉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4절에 나오는 표현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반복하고 있는데요. 즉 이 5가지 열거된 죄는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죄에 거짓 맹세를 한 죄가 첨가되어 이웃과 하나님께 이중적으로 범죄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했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합니다. 용서는 물건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상을 위해 5분의 1, 즉 20%를 더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어제도 강조했지요. 속건제는 보상, 배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돈이 계속 나오고 돈의 그 액수도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속건의 원리는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10원 한 장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산해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정확한 행동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 참된 진정한 회개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애로의 향상을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더 가산해서 갚으라 명하신 것이지요. 삭개오의 경우도 회개한 후 자신이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더 얹어서 4배나 갚겠다 한 것이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그 죄가 드러난 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함을 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6절, 사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다한 후에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을 그 거짓 맹세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기에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2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슨 허물이든지 반드시 사해 주신다. 진정한 회개는 형식이 아니지요. 형식에 대한 규정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 형식이구나, 형식이 다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의 그 근본 정신을,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자 선지자들의 모든 경고이지요. 하나의 경고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인데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먼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사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형식에만 있는 그런 제사, 예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근본, 마음이, 진실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16절, 17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사함을 얻는데요. 그 진정한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적인 변화, 내적인 배상과 보상과 그리고 섬김과 용서와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첫 번째과도 연결되지만 더 정확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하는 것이지요. 석권제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초점이 아니라 용서가 초점입니다. 속건제에도 말입니다. 가장 크신 셈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죄악도 용서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십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도 담당자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는 정직히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담당자인 것을 깨닫고 잊지 마시고 실천하십시다. 이 은혜 안에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속건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